소리 들리세요? 네. 자, 이거 바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광야 시대를 광야할 임정희 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에 10가지 재앙과 지난주 토요일에 10가지 시대와 그 족장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10가지 시대 중에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대해서 강의를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광야 시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강의를 해야 돼서 다소 지루하실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광야 시대에 대해서 2강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히브리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특히 마지막까지 강팍하게 버티던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 앞에서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되면서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400년간의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어, 이유를 이유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어, 잠깐만요. 그렇다면은 오늘 강의하는 광야 시대를 기록한 이유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그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 백, 불평과 원망으로 그 40년간의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면 분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쉽게 갈 수 있는 길, 빨리 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우리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은 애굽의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혹시라도 전쟁이라도 하게 되면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어,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해변길 있잖아요. 보이시나요? 혹시 해변길이 아닌 그 광야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어, 라암세서부터 시내산까지 두 달, 두 달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또 다 여기도 계신 권사님들 보면은 아들을 둔 그 부모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를 보내면 그 신병 교육대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몇 주간의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안전무장이 다 된 상태에서 각 부대에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람세스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그 2달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예, 준비시키시는 그 단계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꽃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후 광야에서 또 그 애굽 병사들이 이제 쫓아오잖아요.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올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르게 하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또 홍해를 내리치게 하는 그 일하시게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과 병거와 마병들은 다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하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고 배웠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할 때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임한다면은 더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여서 한 3일 동안을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마라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것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다와 가까워 가지고 쓴물이 수시로 역류하는 곳이래요. 백성들은 이 쓴물에 대한 불평이 이제 많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결국은 이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내 말을 듣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쓴물에 대한 불평이라든가 어린아이와 같은 실황에서 벗어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에 대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은 이제는 세상을 보는 눈이 좀 하나님께서 보는 눈으로 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광야 생활을 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배고픔이 더 심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먹는 것도 중요한데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그 식량이 이제 바닥이 나겠죠. 굶주린 지 오래된 그 백성들은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만나는 유통기한이 단 하루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는 한 달이래요. 근데 만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배웠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만나는 아무리 많이 거둘지라도 하루가 지나면 다 녹아져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의 유통기한은 하루뿐, 길게는 한 달이라는 사실이기에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과 또
광야에서의 12샘물과 마라의 쓴물 이후에 은혜는 경험하지만 감사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은혜는 받는다고 받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그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가 그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신앙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르비딤에서의 모세와 아론과 훌인데요. 신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으로 향하는 그 골짜기에 위치한 르비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을 친 곳이기도 하고요.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낸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이제 그 아말렉과의 전투를 이제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싸움터로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역자인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에서 나 혼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같이 연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워 승리한 기념으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기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달가량을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하게 되고 시내산에서 약 1년, 11개월 5일 정도를 체류하면서 8차례에 걸쳐서 시내산을 등정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차 등정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거기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체결에 대한 그 제의를 백성들한테 전하고 백성들을 통해서 모두가 동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차 등반인데요. 2차 등반 때는 모세가 백성들의 동의를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등정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고 성결을 명령하십니다. 옷을 빤다는 의미는 삶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삶과 행실을 정결하게 한다는 뜻, 옷을 빤다는 의미요. 3차 등정 때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요. 모세와 아론이 함께 등정을 합니다. 그래서 3차 등정 때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시내산에 입산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시죠.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4차 등반 때는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서 십계명과 세부적인 율법 등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고요.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죠. 참 이렇게 좀 모범적인 백성들 같아요. 지금까지만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그죠? 근데 5차 등정 때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고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시내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념 식사를 하고 두렵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같이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이렇게 좀 친근과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할까요? 이제 편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6차 등정 때는요. 모세의 첫 40일 금식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언약의 그 십계명 두 돌판 있잖아요. 그것을 손수 써주셨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모세가 이제 이렇게 등반과 하산을 했잖아요. 여태까지. 근데 40일 금식을 하고 오랫동안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지 않은 것에 이제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도 모세가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아론의 주도하에 이제 송아지 형상의 그 우상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산하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두 돌판을 그들의 눈앞에서 깨트리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 계약을 지키겠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크게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차 등반을 하는데요. 모세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이제 회개 중보기도를 40주야로 하게 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자신을 속상하게 한 백성들이 또 이제 회개를 하죠. 그래서 모세한테 간곡히 또 청을 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차 등정인데요. 모세가 두 번의 금식 기도를 마치고 직접 이제 준비한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손수 또 이제 십계명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손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주신 거고 이거 두 번째 이렇게 십계명을 받을 때는 모세가 준비해가지고 가져갔던 돌판에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 적어주신 거겠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죄를 두려워하게 하려는 그 의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개월에 걸쳐서 그 8번 8차 등정을 끝내고요. 끝내고 이제 5개월 반 만에 거쳐 성막 혼물과 건축에 관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고 이제 그 성막 건축이라든가 그런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 위임식 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되고요. 또 유월절뿐만 아니라 절기에 대한 각인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 시켜주시고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준비되어서 시내산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출발하게 되는데 다베라 뭐 기브롯 핫다와 있잖아요. 그거를 지나고 이제 그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갔어요. 왜냐면 설명 정말 중요한 대목은 이제 이게 하세로 돼서 일어난 시내산에서 가네스 바네아를 향한 그 광야 여정을 3일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두려움과 또다시 광야 환경에 대한 그 불평이 시작되고
이방인들이 이방인들의 불평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막 그렇잖아요. 누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면은 약간 귀가 그쪽으로 그죠 쏠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이제 광야 생활이다 보니까 먹는 것도 그쵸? 먹는 것과 세상의 부유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들의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던 거 언약 체결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을 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진 것에 대한 것을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 모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스 여인을 또 아내로 맞잖아요. 근데 그런 그 모세를 어,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누나 미리암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세를 비난한 누나 미리암은 결국 나병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가네스 바네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광야 생활이 그냥 성경적으로 저 역시도 이거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이 성경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음, 있고 그 시기, 기간 이런 거를 볼 때에는 느끼지 못해요. 근데 이게 보면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우리가 지금 요새 많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10대, 뭐 10대, 20대를 지나 벌써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그럼 20대에 그 출애굽해가지고 60이 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러면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참 힘드셨겠구나라는 것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불평불만 많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좀 저기 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정말로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도 어, 좋겠다라는 마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 시대 첫 번째는 여기서 지금 이제 끝내고요. 한 5분 쉬었다가 30분 정도에 다시 어,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30분이 다 돼서 광야 시대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가네스 바데아까지 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아닌 것 같은데? 응? 거기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그 방이 아닌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가 바람 광야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37년 6개월 동안을 머무르는 것이에요. 머무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서 머무르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 계약 이후에 지도자들의 이제 권위가 무너졌고요. 결국 그들은 교만과 아집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새신자 때는 굉장히 겸손하잖아요. 그죠? 겸손해서 몰라서도 어디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는데 뭐 그때는 굉장히 지도자나 리더의 말을 잘 듣지만 직분이 우리가 올라가고 또 지식과 경험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면은 이제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말하고 또 지도자를 비난하고 또 여론몰이 등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지 한 번씩 이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다음에 가나안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긴 그죠? 이긴 전쟁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가면 되는데 어디 그게 또 그렇게 되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이제 그 12지파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선택해서 그들을 먼저 선발대로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하게 하여.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땅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과 이제 불평을 또 토로하죠. 그래서 저들은 가보니까 저들은 너무 거인이고 안악자손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앞세우게 되죠. 그런 것처럼 아니 그렇다면은 여기서 볼게요. 아니 저기 뭐지? 어 우리가 메뚜기라면은 하나님은 메뚜기들의 하나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쳐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당시 그 메뚜기는 최하급 간식거리에 불과했대요. 그런 것처럼 결국 긍정적인 말로 그 저기를 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생존하게 되고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결국 죽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고라 자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에 저희가 상반기 때인가요? 그 성경 통독하면서 작년이었던가요? 기억이 없네.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고라 자손에 대한 굉장히 그 기억이 많이 남았거든요. 보면은 모세의 권위에 불만을 품던 고라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고라는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성막 봉사를 하던 모세와 아론의 약간 사촌쯤 되는 그런 인물이고요. 그의 사촌 아론이 하는 그 제사장 일이 좋아 보이고 부러워서 불만이 굉장히 컸던가 봐요. 본인은 성막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이제 그 약간 그런 성막의 문지기처럼 그런 걸 하는데 사촌 아론은 그 제사장 역할을 하니까 얼마나 비교 그런 걸 느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불만을 품고 고라는 이제 반란을
이렇게 일으켜요. 반란을 도모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교만함을 이제 드러냈고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250명이라는 그 남자들을 합세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비롯한 그 자손들이 갈라진 땅 속에 빠지게 해가지고 떼죽음을 당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해서 고라의 후손들이 그 느낀 이제 그런 후손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성경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고라의 후손들은 조상 고라처럼 살지를 않았어요. 그 분수의 이상을 탐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성실히 잘 수행했고 또 그 조상의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또 그 시편 84편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84편 10절 말씀인데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이 이 이후에 고라의 후손들이 그 저기 했던 말씀이더라고요.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문지기를 하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항상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며 불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면서 원망과 불평을 또 내놓습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 물게 하심으로써 많은 이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또다시 백성들은 그 잘못을 이제 모세한테 고하게 되죠. 두 번 다시 또 안 하겠다, 불평 안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그럼 장대 위에 달아라, 달게 해놔라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불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고 그것을 쳐다본 자마다 모두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력을 얻었다 그럴까요? 그러다 보니까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그런 정보를 많이 들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에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 모든 성읍을 정리하고 이제 자리를 잡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방향을 바꿔가지고 바산으로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 싸워서 그의 온 군대와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 그것들 다 막 차지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제 정보를 이미 듣고 알고 이러다 보니까 이 왕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움 앞에는 모든 것들이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도 결국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기게 해주셔서 그 지역을 그 성읍을 차지하게 해주셨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임을 이제 그 왕들이 들었을 때는 먼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모압 평지에서 발락과 발람에 대한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을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되거든요. 그곳은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에요. 발락은 모압 왕이거든요. 모압 왕이고 발람은 약간 그 니골라 당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박수무당으로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발락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모리 족속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고 들었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박수무당 발람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락에게 이제 이러이러한 조건을 이제 제안을 하겠죠, 그죠? 그 발락의 제안을 발람에게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게 되죠. 그래서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대답을 하겠다면서 단호하게 답을 하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서 저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이니까 절대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 그 발락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요. 금은보화를 더 주겠다는 등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하지만 발람은 그 어떠한 것도 이제 거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고관들은 그 장로들은 그날 밤도 그곳에서 이제 유숙하면서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또 갖게 되죠.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뭐 좋은 조건으로 좋은 말로 막 이렇게 뭐 저기야말로 꼬신다 그렇죠. 그래 꼬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발람이 좀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기대감을 갖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자꾸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떠나라 그들과 함께 떠나되 내가 하는 말만 그대로 준행해라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리고 이제 발람과 일행들이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요. 나귀의 눈에 여호와께서 이제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나귀의 눈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누구죠? 발람은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엉뚱한 데로 나귀가 가니까 나귀를 막 이제 이게 저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열어주셔요. 그래서 눈을 밝혀주셔서 뭐 이제 결국은 모압 그 성읍에 이제 가는 거죠. 발락한테. 그래서 발람이 이제 찾아왔으니 발락은 얼마나 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갑게 발람을 맞아들여 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서 그 발람을 대접을 해요. 대접을 하고 나서 이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제사 그 단 있잖아요. 번제를 이제 준비하고 등등. 결국은 발락이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 대신에 모압을 축복하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기대를 하는데 네 번 모두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주는커녕 오히려 축복의 메시지만 남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라고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책임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발람의 이제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음, 부활의 사건을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부활의 사건이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여인과의 그런 이제 음행이에요, 음행. 그 사건에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해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게 되는 일을 저기 죽게 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2만 4천 명이 죽게 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게 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5명의 왕을 다 죽였으며 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그들에게서 취한 금으로 만든 그 모든 폐물을 회막에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게 이렇게 되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이제 땅 분배가 일어나는데요. 땅 분배를 하게 되는데요. 어, 아까 말씀드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는 목축하기 좋은 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셀과 길르아 땅을 주었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아모리 성읍을 그들에게 먼저 이제 이렇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땅은 주사위를 던져서 같은 조상들끼리 둔 지파끼리 그리고 가족별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게 되죠. 결국은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하지 못한 채로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나이 120세.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일을 잘 그렇게 감당하면서 리더로서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저희가 성경 말씀으로만 이렇게 읽고 들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짧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40년이라는 생활이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니고 작은 세월이 아닌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광야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이렇게 뭐라 그랬죠? 시대에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불평불만도 많은 것 같고 어, 내가 힘들면 너무 힘들다고 짜증도 내고 그런 경우도 저부터서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고 지금 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어,
신앙생활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